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에게 주셨나니 내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에게도 있느니라. 잠시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우리 주님의 책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저희 안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깨어서 이 남은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오직 주님께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코로나도 재앙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침체되고 낙담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세계 도처에 우리 주위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참으로 아둔하고 우둔한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저희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께 저희 자복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 27절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해라.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 4장 8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여러분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며 순수하고 사랑스러우며 좋은 평판이 있고 덕이 있으며 칭찬이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 말씀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 거리에서 설교해라, 가족들의 복음을 전해라,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어라, 이런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살펴보면 사람이 죄인인 이유가 그 많은 죄들을 지어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보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본과 바울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본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형제님들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참된 교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였습니다. 애당초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것을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는 준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이 다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하며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던 그 점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점치는 여인의 주인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 말 그대로 그 여인이 자신의 돈주머니인데 그것이 사라진 것이에요. 자신들의 이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은 친절하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끌고 갔고 바울과 일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다는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이 기치고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바울이 있던 그 감옥이 뒤집혀진 것이죠. 자, 이 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뿐만 아니라 감옥의 간수들과 간수들의 가족까지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이렇게 확장되었던 빌립보 복음 역사를 지금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만 봐도 바울의 그 빌립보 성도들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단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진정으로 복음을 통하여 주 안에서 교제한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피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여기 말씀해 보듯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 시작했고 그 교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때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멀리 타국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저희가 하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가 저희의 기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들의 원함이고 또 저희의 원함인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지나면 시들해지고 의무감에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집회 사람들 초대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원동력은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만 해서 섬겨왔느니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성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바울이 그러했듯이, 여기서 보았던 디모데가 그러했듯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의 성장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처음에 먼저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복음을 통해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다음으로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어떤 일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좋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밖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거리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거리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만날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을 지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실과 귀족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유명한 자들이 그를 보고자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결박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 더욱더 힘을 내고, 야, 바울도 이렇게 감옥에서 갇혀있는데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감옥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에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우리는 요 몇 년 동안 코로나라는 우리가 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재앙을 맞닥뜨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었습니다. 매주 행해주던 거리 설교도 매달 행해주던 주의 만찬도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워서 말씀을 깨달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인내를 통한 배움입니다. 여러분이 잘 하다가 지쳐서 낙담한 일이 생길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대처하는 것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어느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분께서는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똑같은 일을 당하는 두 사람이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 그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두려움으로 물려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십자가는 그분을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행동이 자유롭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서 어떤 분이 안 오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장 6절 7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그 상황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역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바울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와 같이 전화를 통했는데 그 형제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쭈그려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목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목도 아프니까 이게 계속 들어야 되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형님 저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예전 같은 우리가 한 60, 70년은 인생이 끝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80, 90까지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제 아직도 한 30년, 40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렇게 많이요? 절망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바울도 그렇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니라. 바울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바울이 주님께 가고 싶었지만 쉽게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복음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또 간절히 보고 싶은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뒤에 두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몸을 이끌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아버지일 수 있어도 훌륭한 남편일 수 있어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헌신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셨다면 우리는 더할 나 없이 행복했겠죠. 그렇죠? 처음 것은 좀 쉬워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쉬운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전도지를 하루에도 하루 종일 전도지를 안아주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캄보디아에 있을 때 한 복음을 전할 중에 한 때가 어떤 때면 캄보디아는 1년에 설날이 3번 있어요. 거기는 우리 1월 1일 있잖아. 1월 1일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성절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설날 있죠. 설날이 있고 또 3번째 또 있어요. 캄보디아에 또 신년이 있어요. 그 1년 내내 거의 신년이 3번 있어요. 근데 그 캄보디아 신년 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 본돔뚝이라고 배축제 하거든요. 축제하는데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뚫레삽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을 때 저희가 전도지를 그 사이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막 나눠줬거든요.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저는 행복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만약 제가 주님을 만난다면 참으로 민망스럽고 죄송할 뿐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제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으로 뒤로 두었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고 주님께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고린도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그 날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시간이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풍성함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은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재앙이, 이 시간들이 단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그런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었습니다. 공중 곳에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녀 가운데 활동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사이여서 우리의 정해진 것은 영원한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과 목표를 지금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 대적들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 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저희가 하나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얽매이는 있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뒤로 하고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운동장이 아니라 전쟁터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를 멸망케 하려는 것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닥친 일들을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로 주저앉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에게로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단지 복음을 전한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전력 투어야 산다면 그것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곧 이 기차가 떨어지는데 이 기차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을 염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염려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믿지 않으면서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복음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초기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은지 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하였습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뒤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이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에 든 향유는 그것이 깨지지 않고는 그 향기가 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상황들은 모두 다 주님의 안배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기회들을 허투루 날려버린다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띠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주님께서 오셨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리십시오. 지쳐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